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죠? 물이 있습니다. 물을 그냥 물 하면 안 되고 마임. 근데 그 가운데를 나눴다고 했죠. 가운데 타베크. 왜 이렇게 우리가 원어를 보느냐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타베크, 가운데를 나누었죠. 나누는 것이 바달. 그래서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 라키아를 만들었어요. 이 만들다는 것도 창조하다는 바라가 아니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아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창으로 번역된 라키아가 뭐라고 했죠? 금속을 두드려서 얇게 넓게 펼친 것을 라키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라키아를 뭐로 번역했습니까? 한자어로 궁창. 궁창이라는 것은 높고 푸른 하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하니까 이 샤마임을 하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궁창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궁창이 회장과 같다고 했죠? 회장. 회장이 열폭이라고 했습니다. 열폭, 계명의 열, 성경 66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땅에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궁창은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진리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예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궁창,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궁창은 영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선명하게 펼쳐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물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면 궁창 위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이 바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물이 있다고 했죠. 물이 마임. 있는데 이걸 나눈다고 그랬어요. 나눈다고. 나눠서 궁창 아래 물과 위 물로 지금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 속에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왜 나누냐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려고 나눈다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진리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우리를 이 땅에 뭘로 보냅니까? 육을 입혀서 궁창 아래 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궁창 아래 물로 보내는데 너희가 어떻게 궁창 위 물이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는 궁창, 예수가 잘라지는 거죠. 회장이 찢어지는 거죠. 성전이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물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랫물이구나. 내가 혼돈과 우감과 공허라고 빈 껍데기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위물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바달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바달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했는데, 자, 이 바달이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문의 예문을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구별했다고 그러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구별했다고 하느냐?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하다, 바달,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아랫물인 너희가 어떻게 위물이 되는지, 비진리인 율법인 너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그리스도가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눈다는 얘기죠. 바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눈다, 특히 구별한다, 구분한다라는 바다리라는 단어가 90여 차례 이상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나오는 그 예물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 아론을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를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삼고 성전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걸 거룩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 것으로 준 게 성전 아닙니까? 거기서 일한다는 것은 그게 거룩한 일인데, 그게 거룩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구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바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 어떻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지를 말하는 그런 것이 바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뭐라고 있어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 일이 뭐라고 있습니까? 신학에 오면,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믿음을 갖게 해서, 예수라는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했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달이 분리 개념은 거룩한 일을 하도록 아론을 구별하시고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동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가? 이게 바달이라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라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로부터도 우리가 구별받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이 구별 바달이라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다른 율법적 교회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을 좀 계속 볼 텐데요. 우선 거기 이제 제가 예문 2개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했대요. 소유,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삼으려고 구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게 뭐겠어요? 진리 말씀을 가진 것이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진리 말씀을 가졌으니까 너희도 그런 말씀을 가져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택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5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똑같죠.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그 기업으로 삼았대요. 아까는 소유로 삼았고 여기는 기업으로 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내가 만들겠다. 자, 세상 만민 가운데 그게 구별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그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게 구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속적인 그 행동, 그것을 갖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별이라는 단어를 여러 각도에서 봤지만 자,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하다 뭐 그런 단어가 바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망인과 이 세상 만민과 구별하는 것이 바달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구별 바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바달이 뭐겠어요? 뭐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율법적 교회와 우리가 뭐가 구별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뭔가 변화 받습니까? 뭔가 훌륭한 사람이 돼요? 똑같아요. 근데 구별, 그 바달이 뭐가 있겠느냐 한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징, 신앙적 특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물로 구별했죠?
그 나눠서 아뢰물을 통해서 의무를 깨닫게 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라는 거죠. 그거 타베크, 그거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 나올 때 그거, 궁창 의물과 아뢰물과 그 구분 나올 때 가운데 타베크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과 우리의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과 우리 죽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타베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쪼개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게 구별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아는 건데, 그 알미, 제가 거기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죽어 진리로 부활하여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별의 본질적인 뜻. 자, 이것이 뭐냐? 우리를 왜 세상과 구별했느냐? 율법적 교회와 구별된 것이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죽어 진리로 부활하여 생명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우리와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것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과 구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우리는 계속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내가 나오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죽는 거.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건데, 거기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어디 나온 말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 푼이라도가 뭡니까? 고드란테스. 남김없이가 에스카토스. 그러면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고 있지만 이 고드란테스는 네 중에 하나예요. 그 단어가 쿼터 있죠. 쿼터. 영어로 4분의 1 아닙니까? 네 중에 하나. 그 남김없이 에스카토스는 그 마지막의 네 중에 하나를 너희가 받으면, 여기는 갚는다고 했는데 갚는다고 해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네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게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것으로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요? 네 중에 하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찢어지죠. 회장이 10폭인데 5으로 찢어집니다. 5을 넷으로 설명하는데, 넷을 그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너희가 받으야 율법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뭘로? 하나로, 사랑으로, 진리로 너희가 받으면, 깨달아 알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러려면 뭐가 합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갈라지고 휘장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이 부서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 아,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아, 나는 어떤 존재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 텅 빈 거라는 거,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모든 말씀을 하나로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으로. 자, 그걸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게 구원이야 라는 것을 거기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게 구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은 그 말씀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제 계속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미,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궁창이 갈라져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궁창이, 휘장이 찢어서 하나가 되는 그게 구별인데, 그러면 휘장이 찢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까? 경험 안 합니까? 아, 경험해야죠. 우리는 죽었다는 걸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과 인간, 묵시와 재물과 역사에서 그 가운데 있는, 즉 타베크, 예수라는 재물이 쪼개져서 깨져서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다 그런 얘기죠. 바달했다. 이게 구별의 본질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것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달은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자, 바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를, 타베크를, 가운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운데니까 그게 우리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달은 하나님 죽음과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이것이 구별의 본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아 나온 자들.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 그 지점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입니다. 경계. 아랫물과 위물 사이에 궁창이 있다는 것은 아랫물을 통해서 그게 성소죠. 위물, 지성소를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 에아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둘째 날을 의미하는 센이 짝이라고 하는 거죠. 위물과 아랫물이 짝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상을 향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것과 연합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을 향한 연합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근데 그 죽음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맨날 죽었다 하는데 그 죽음은 언제 완성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 그게 하나님과 진짜 연합이고 하나가 될 때다 그런 얘기죠. 그 죽음은 마지막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 이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겠어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받았는데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양자가 뭔지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고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와서 성령이 처음 이걸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양자 될 것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여기서 몸이 소마입니다. 제가 늘 몸은 소마라고 있어요. 소마라고 하는 것은 중성적인 개념이에요. 이 몸 소마는 자, 여기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율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우리 몸이 영적인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완성이 됐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근데 왜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미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있죠. 그럼 구원이 완성될 거죠. 우리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자, 그게 홍해를 건넌다고 할 때 우리가 죽었다고 늘 말했잖아요. 그게 세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에 자, 말씀으로 양육 받고 있죠. 그 끝나면 요단강에 가서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죠. 모든 게 3단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미 완성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율법적 선악구제에서 나왔습니까? 여전히 판단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방부러지 똑같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어야 될 것을 우리는 자,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적인 생각, 육신의 자아,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 있는 나의 욕망, 이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죽음은 언제 마지막 죽습니까? 우리가 진짜 육체가 완전히 벗을 때, 이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때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까? 예배 시작 전에 목욕제게 깨끗이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 여러분이 어느 한 구절만 딱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앞뒤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에서 한번 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로마서 11장에는 국률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국률의 복음. 자, 국률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입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너희 몸의 소망, 우리가 받았어요. 그 몸이 그렇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명령이 없어요.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야. 자,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죠. 하게오스, 깨끗한 말을 가진 자. 자, 이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에서 여러분 그때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그때 거기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방주에서 나오죠. 그럼 나왔다는 건 뭐라고 있어요? 그게 세례받았다고 있죠. 위물과 아래물에서 내가 죽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자, 살아났는데 그 노아의 8식구가 나와서 뭐 합니까? 정결한 새와 짐승을 가지고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나오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어요. 진리가 와서 자, 노아의 방주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위물과 아래물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이 됐는데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성된 거죠. 근데 왜 거기다 제단을 쌓느냐? 이 제단이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거기서 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자, 내 몸이 말씀을 받아서 진리가 됐으면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말, 진리를 가진 자, 나의 육이 죽고 나의 몸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된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자,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 그게 네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그런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산제물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오래되신 거 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까먹었을 텐데요. 창세기 111, 112, 113, 114 여기서 영적 예배를 4번 설교를 했어요. 거기는 왜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과 진리 예배가 나오죠. 요 예배와 영적 예배 그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어떤 신령한 우리가 뭐 성령을 받아서 뭐 무슨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받고 뭐 은사가 임하고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까?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영적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받으면 그러면 제 하나님부터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럼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영적 예배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는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죽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영적 예배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다르지만 똑같다고 있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 예배할 때 그 예배라고 해서 프로스퀴네오라고 있어요. 입을 맞춘다고 있죠? 입을 맞추면 사랑하는 사람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같은 말을 했으면 그게 입을 맞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예배,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자, 그런 삶이 뭐예요? 오늘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또 오늘 또 깨닫는 거라니까.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육체가 죽을 때 이루어지지 어떻게 그게 완전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않는 자들은 대책에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게 서로를 향해서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자, 연합이고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죽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합되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그래야 죽어야 생명이 탄생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나가 연합이 되면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죽음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구별된 바다리예요. 그게. 이렇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그려내는, 하나님의 진리를 펼치는 궁창 라키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로 하나님의 궁창으로 펼쳐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증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성숙, 뭐 이런 거,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의 성공과 번영?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으면 능력 받아서 성공과 번영하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 각종 은사, 능력 받는 걸 말합니까? 아, 예수 믿어서 너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변화야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너 묵시라며? 그러니까 묵시가 그렇게 화만 내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해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 좀 담겨있지 전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합의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을 설명해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꼭 질문이 나오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궁창이든 하늘이든 성도는 세상과 다른 구별, 바달이 있는데 그 성도의 구별은 인간들이 합의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바달 구별의 차원이 뭐라고 있어요? 뭐가 세상과 다르고 율법적 교회와 여러분이 다릅니까?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아는 겁니다. 진리는 비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편인 자에게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제가 궁창 위물과 아랫물을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랫물은 비진리고 위물은 진리다. 그럼 그거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위물은 진리고 아랫물은 비진리라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언어에 담긴 의미와 신약에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위물은 진리, 아랫물은 비진리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위의 물이라고 할 때 위의 있죠? 위의라는 단어가 메알이라는 단어인데 위의라는 것은 위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그런 말이죠. 위물은 위로부터 내리는 물. 그러니까 단순히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위에서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흘러지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진리 물을 가리킨다고 일단 이렇게 봅니다. 자, 아래의 물, 아래의 물에서 아래가 미타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맨 밑바닥에 있는 물, 더 이상 아래로 흐를 곳이 없는 그곳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의 물은 위로부터 흐르는 물을 말하고 아래의 물은 흐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 아래의 물들은 물은 물인데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물, 갇혀있는 물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마시나 마나한 물, 그렇죠. 영적으로 마실 수 없는 물, 마셔보아도 또 마셔야 하는 물,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물, 헛된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위의 물은 진리 물이고 아래 물은 율법을 가리킨다 하는 얘기죠. 위의 물은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흘려줄 수 있는 물로, 진짜 물, 생명의 물, 진리의 물로 그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위의 물이라는 히브리어 메알이라는 단어와 아래라고 하는 미타하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위는 진리물이고 아래는 율법이다, 비진리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신약에서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뭐 써놨으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가 합니까? 좋은 은사. 그럼 우리 자꾸 그 은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같은 거, 각종 뭐 이렇게 능력 행함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영들 분별이라든가 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런 은사를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문자로 보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리고 온전한 선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면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복 받고 이 땅에서 자살하지 않겠나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단어 있죠? 위로부터가 아노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땡이라는 단어가 아까 히브리의 위의 메알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메알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라고 했죠? 자, 위로부터 여기 아노땡. 그거 위로부터 아노땡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가 뭐라는 뜻이에요?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얘기죠.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래요. 자, 그래서 복잡하게 제가 설명해 놨는데 간단하게 보면 좋은이라는 건 알죠? 좋은,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그 선이 아가토스의 좋은 은사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뭐 원어를 좀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카리스라는 걸 많이 봤잖아요. 카리스. 그게 은사라고 많이 이제 번역에 쓰거든요. 또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자, 근데 이 카리스라는 것은 은사뿐 아니라 은혜로 써요.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이 은혜가 또 여기서 카리스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는 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도시라는 단어는 은사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가 있어요? 카리스나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도 해요. 은사라고도 하고 선물이라고 해요.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고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이렇게 막 뒤죽박죽 쓰는데 여기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스인데 자, 이걸 은사라고 번역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왜냐면 도시스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어렵지만 디도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디도미는 넘겨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넘겨주는 거. 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넘겨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한테? 그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도시스는 선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 이게 이제 도시스는 그래서 선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은사 선물인 도시스는 뭘 가르치겠어요? 아가토스인 하나님이 선함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가토스 하나님이 선함 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인 그 진리 그 말씀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여기 또 선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 1장 11절에 온전한 선물이 있죠. 그 선물, 완전한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이게 좀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 필요는 없어요. 도레미라는 단어인데 이 도레미는 또 도룬에서 왔어요. 이게 도룬이 원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할 때 이게 도룬이에요. 이 선물. 자, 이 도룬은 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 성경이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되지만 원어를 보면 연결됐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이제 산상손해 나오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물이 도른입니다. 선물이라고는 도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선물에서 도레미는 도른에서 왔으니까 이제 이게 온전한 선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뭐겠어요? 예물이 이게 선물이죠. 선물은 누구를 가르쳐요? 그 형제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선물로 왔다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받았는데 그걸 도로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가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도렘인데 이게 도른에서 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선물, 예물, 재물이란 뜻이다. 그렇게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은혜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선물로 결국 그것도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받은 것으로 그게 말씀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말, 진리만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인 단어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뭔지 알겠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 위, 안옷된, 메알, 위에 있는 물, 말씀, 진리, 그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진리, 그게 위로부터 준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이 유기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 죽습니다. 구름 타고 나중에 공중에서 재료 뭡니까? 구름이 말씀을 이미 성령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다는 걸 인정해야지 깨닫지 않고 기다리면 그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면 된다니까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 되지. 그거 배워서 뭘 겁니까? 그거 원어 배운다고 해서 그 말씀 깨달아져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말씀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의 이야기나,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의 이야기나 둘째 날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전부 같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이 위로부터 안옷된이 쓰인 것을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다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말과 어떤 말이 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이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자, 거듭나다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 거듭이라는 것이 안옷된이고 나다라는 것이 겟나오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것은 겟나오, 안옷된 그런 얘기입니다. 안옷된. 그럼 겟나오라는 단어는 생명을 낳다, 생명을 낳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듭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겟나오, 안옷된이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위로부터 생명이 잉태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위에부터 그 말씀 진리가 들어서 생명이 잉태해지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막연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성도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죠. 위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호흡, 그 말,
그 생명, 그 진리를 받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거듭난다는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위의 물이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적 생명은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눈뜨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보면서 나는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복음은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이루고 간다고 했어요? 부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스타시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부활했다고 했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육체로 죽고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살과 뼈를 가진 채로 부활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이 아니란 얘기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달으면 부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야?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죠. 뭘 갖고 살고 있습니까? 살과 뼈를 갖고 살고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가 40년 광야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과 뼈가 가진 채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위로부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그게 5절이죠. 아까 위로부터가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부터. 그거 아닙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다. 물과 성령으로. 근데 여기서 의로가 에크란 단어인데 성령, 의로가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다. 겟나오 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죠. 거듭남의 거듭, 아노땐 이라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물과 성령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이라고 하는 그 성령,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회도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진리의 물,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회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얼마 전에 배웠죠?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고 물포도주라고 했어요. 이게 물이 회도로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물포도주,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씀, 회도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둘째 날에 등장하는 궁창 위의 물은 어떤 물리적인 물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성령,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일시적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헌신, 봉사, 충성, 헌금 등 이런 행위적인 것들은 내 욕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뭐예요? 일시적인 현상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열심은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시는 그 순간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짜의 물, 이게 아래의 물로 더러운 물,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나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 그날을 보장해주는 그 성령, 그 물, 그 진리, 그게 궁창 위의 물이고 그게 진짜 물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궁창이 존재하는 이유가 위의 물이 뭔지, 아랫물이 뭔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 뭐가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구분하는 역할이 그게 예수라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 말씀하는 장면을 보면 알겠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아랫물에 속하지만 그녀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궁창이신 성전이신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위물과 아랫물이 나눠집니다. 그 여인이 길러온 야곱의 우물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먹던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래의 물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아래의 물로 갇혀있는 물이죠.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다 하는 얘기, 율법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 여기도 이제 물, 회도로가 나와요. 물인 생수가 나오죠. 생수는 자오히드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온전한 선물, 아까 말했죠. 위에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오신 분을 말합니다. 그게 진리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생수, 진짜 생명을 흘려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물, 그게 생수예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마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 야곱의 우물을 마셨다고 하죠. 전부 다 상징입니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나눠져요? 모두 계속 목마른 물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물로 이렇게 나눠져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나눠집니다. 궁창, 이게 예수 아닙니까? 이게 나눠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계속 마셔야 하는 물로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켜야 하는 율법적 행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위에부터 흘려주시는 그 진리물을 서로 나누려고 갈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마시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그 율법이라는 아래의 물과 주님이 위에서부터 흘려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나오죠, 땅.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일 때 우리는 그 땅으로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서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혼돈, 공허, 흑암에는 그 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이라는 그 새 땅,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 땅으로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땅으로 부름을 받아야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의 물로 초청이 되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것으로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말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게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궁창이 품고 있는, 아래로 흘려줄 수 있는 물. 왜 내가 궁창이 품고 있다고 했어요? 궁창은 예수, 그 안에 뭐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궁창이 있으니까 위의 물이 쏟아지니까 그리스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물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라키아 궁창은 두들겨 패서 놓은 거죠. 그러면 그걸 뭘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라키가 두들겨 팬다는 얘기죠. 그게 궁창인데 왜 두들겨 팹니까?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돼. 너희들은 마저 죽어야 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나는 예수 안 죽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율법은 부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때 휘장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고 했죠? 휘장이 두께가 15cm래요. 15cm. 그게 인간이 찢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찢어짐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궁창이, 휘장이 예수 육체가 찢어져야 위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둘째 날의 이야기는 궁창이 예수가 찢어져야 위물, 진리의 말씀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다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죠. 이 역사는 끝났죠. 그걸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가 어디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묵시 속에서 이미 십자가는 완성된 거죠. 근데 역사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반일회를 살고 있는 거죠. 한 일회 중에서 반일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물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궁창 위물이 쏟아지니까, 자 궁창이 찢어지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옆구리에서 물피 성령 나오죠. 위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까 물피가 나온 거죠. 그 물피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말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다는 것이 그 물이 궁창 위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궁창을 뭘 가르친다고요? 정확히 하려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고 있는 예수. 그게 찢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덮치는 거죠. 오는 거죠. 정확히 아신다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육신을 찢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궁창이 찢어진 거죠. 그렇게 궁창이 찢어지면 위물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려요. 아랫물, 궁창 아랫물, 이게 저주의 바다라니까요. 율법, 썩은 물, 더러운 물,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 그걸 덮어버립니다. 바다라는 물이 있는데, 아랫물이 있는데 왜 그 물이 바다라는 물을 덮는 겁니까? 그 위물이 왜 바다라는 물을 덮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 위물이 쏟아져 바다를 덮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세상이 바다를 덮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진리가 이 세상에 충만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충만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궁창 의물이 찢어져서 쏟아져서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또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위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위물에 쏟아지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데, 가득한데 왜 깨닫지 못하니? 왜 깨닫지 못합니까, 도대체가? 여기서 야곱의 물은 다시 말해서 아래의 물로 마셔도 다시 목마름을, 율법이라는 물을 상징하고, 주님이 주는 물은 위의 물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물이 이 세상의 율법의 바다라는 가짜 물을 덮어버릴 때, 그 물이 우리가 진짜 마셔야 하는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거 받아 마시고 뭐예요? 그 물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그 물과 함께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지키고 내일도 행하는 그 아래의 물, 야곱의 물, 율법이라는 물을 계속 마시는 자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고 살아나지 못하는 저주물이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세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홍수가 세례라고 있잖아요. 위물과 아래물이 겹쳐서 그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는 자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잖아요. 이게 세례라고 전부 다 표현하는 거 아니까 로마서 6장에도 말하잖아요.
네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의물이 덮칠 때 그 의물에 의해서 내가 빠져 죽는 거예요. 저지물에 빠져 죽고 진리물에 살아나는 거,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물, 야곱의 물, 그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마시고 있는 자들은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심판이죠. 이게 우리는 아래의 물인 율법이라고 하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입니다. 또 연결되잖아요. 마라의 쓴물, 거기에 어떻게 단물이 되죠? 나뭇가지가 꺾여지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아랫물 쓴물이잖아요. 예수라는 나뭇가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니까, 자, 그 의물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단물로 되는 거죠. 진리물이 된다. 전부 다 연결 안 됩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물, 단물, 진리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을 알죠?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을 고칠 때 하신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자,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귀머거리와 뭐예요? 자, 벙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벳세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는 맹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뭘 고쳐줍니까? 자,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을 고쳐주는데 어떤 행동을 해요? 똑같이 침을 뱉어. 이 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물,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물로 진리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데는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밖에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땅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그 진리물을 흘려주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진리를 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돼요. 이 땅의 것을 보세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걸 깨달으면 내가 진리가 된 거라니까요. 성경이 잘 안 되면. 물론 열심히 읽고 한번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풀리고 진리의 말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한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에 열광하며 그 표적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 표면적 유대인,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붙잡으면 그게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궁창은 하늘로, 궁창이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은 뭐예요? 진리죠? 그게 그리스도니까 궁창이 나중에 하늘이 된다 하는 것은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 처음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처음부터 하지 않고 궁창을 만들고 나중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니까요. 궁창이 찢어진 게 하늘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이 그냥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창은 하늘로, 그 위에 있는 물은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 물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리스도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모든 계획을 하신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로 만들어 구원하겠다는 모든 계획과 과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과 예정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결국은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예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정하지 말고 뭐가 예정인지를 정확히 알아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궁창 라케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묵시가 펼쳐진 인간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궁창이란 하나님의 묵시가 계시를 통해서 펼쳐지는 역사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계획되지 않는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묵시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펼치는 뭐라고요? 결국은 궁창, 라키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둘째 날에 나오는 위물은 첫째 날과 뭐와 대꿀로 이룬다고 했어요? 빛과 대꿀로 이루죠. 그리고 아랫물은 어둠과 대꿀로 이룬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도 구원의 복음이고 둘째 날도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둘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센이에요. 날은 욤이고 둘째가 센입니다. 근데 이 센이가 둘째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예문을 다음 시간에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센이가 명사형이 세나임이라는 거거든요. 세나임은 쌍수입니다. 쌍수는 항상 성경에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을 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는 두 개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연합을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짝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개수로는 두 개지만 내용은 하나다. 그게 짝입니다. 그 짝이 바로 둘째 날을 의미하는 센이라는 거예요. 둘째 센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짝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짝을 찾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처음도 혼인으로 시작하고 창세기 혼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도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도 혼인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짝,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게 뭡니까? 신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그 틀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계시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죽으실 수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이 현상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짝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참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를 짝으로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짝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조물주의 죽음이란 피조물 안으로의 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물주가 피조물을 다 만들고 그 피조물에게 조물주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진리 흘림, 진리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 자체가 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짝 신부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하늘로 만드시는 것이 구별이에요. 이게 바달입니다. 그게 나눔이고 궁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뭘로요? 짝으로, 하나로 보고 듣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이고 아래의 물이며 썩은 물인데 어떻게 위의 물, 진리 물, 빛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위의 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의 유의물이 거의 대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물, 생명의 물, 그리스도,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댁을 나눴다고 하잖아요. 왜 나눴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진리의 물을 흘려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